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4권의 책을 30분 안에 요약해보면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4권의 책을 30분 안에 요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빼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번 리뷰 영상에는 크게 2가지 질문.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왔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아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다라는 말이죠. 책 서두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직 검사를 받으시면서 한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었던 것들을 나누고 계신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여기서 크게 6가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과도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끔찍한 도덕적 현실에 그림처럼 보여준다라는 점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과 고난의 끔찍함은 우리 죄의 끔찍함을 그림처럼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특별한 심판이라는 내용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개인이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특별한 심판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죄 때문에 특정한 심판을 받는 사례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즉 전쟁, 기근, 지진 등과 같은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내용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존 레녹스 교수님, 톰 라이트 교수님이 모두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이 회개의 움직임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위험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가지 인용하신 책이 무엇이냐면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뒤로 한 채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용하시면서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들어 깨우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크게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축약해서 살펴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회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준 선을 행하고 현실 안주형 신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님, 신발이 이쁘네요. 네, 선물 받았습니다. 네. 우리 남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즐겨하는 우리 유영자매가 제 삶을 잘 되게 해주려고 귀한 선물을 사오네요. 두 번째 책은 존 레녹스 교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입니다. 이 책에서 존 레녹스 교수님께서는 책을 시작하시면서 악을 2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계신데요. 하나는 자연적 악, 두 번째는 도덕적 악입니다. 자연적 악 같은 경우는 자연재앙과 질병과 관련된 악으로서 지진, 쓰나미, 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의 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존 레녹스 교수님은 자연적 악 같은 경우는 인간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악으로서 미움, 테러, 폭력, 학대, 살인의 행위 같이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의 종류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난 다음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리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될까요? 존 레녹스 교수님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의 본성,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세 번째는 사물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존 레녹스 교수님께서는 피터 폴라드 교수님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쓴 글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바이러스는 대체적으로 유익하지만 아주 작은 비율에서 인간에게 해로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에게 해로운 바이러스를 이 땅에 두시는 걸까요? 이 질문의 해답으로서 두 번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이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써 자연세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세 번째, 사물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간만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이 자연세계에도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서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세계는 파괴되었고, 그 파괴된 결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타락의 한 결과로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회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최상의 의료적 충고를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존 레녹스 교수님은 구약의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어떤 질병이든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하게 되는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C.S. 루이스의 장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고 인간다운 행동을 하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이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승리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를 고민해보고 이기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재기 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존 레녹스 교수님의 아이디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적인 악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수의 좋은 바이러스에 비해 소수의 악한 바이러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자연적 악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생겨났다라는 부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8월 달에 존 레녹스 교수님과 인터뷰했었던 내용들을 본다면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존 레녹스 교수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을 비교를 해본다면 심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풍이 와서 영상을 못 찍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오늘도 찍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톰 라이트 교수님의 하나님과 팬데믹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지 그 이유를 찾기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태풍! 영상 찍고 싶어! 태풍 때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교수님께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음모론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모론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재림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 교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구약, 예수님과 신약, 그리고 신약, 이 세 부분을 다뤄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대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점이죠. 그럼에도 욥기나 시편 같은 경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언급하면서 섣불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로마 군인들이 순례자를 살해한 사건과 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음의 이유를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고 여쭤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짚고 있는 부분인 거죠. 더불어서 톰 라이트 교수님께서는 심판, 회개,
회개, 재림과 같은 주제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글들을 발췌를 해보자면,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주변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순간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복음의 이야기를 살피지 않고 지진이나 쓰나미, 전염병 등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비약하는 것은 기초적인 신학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즉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이후로 더 이상 경고의 표적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 회개, 재림,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셈인 거죠. 세 번째, 신약 성경 읽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내용들을 언급하시는데, 이때 그들이 종으로 팔려간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누구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냐라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톰 라이트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실천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실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 교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수동적인 해석보다 NEB나 나뇌주 주석이 말하고 있는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알아서 혼자서 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셔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해드린 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부흥과 율리아누스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글은 모두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존 레노스 교수님보다도 더 많이 힘을 주면서 설명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톰 라이트 교수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의 종말의 징조, 하나님의 회개의 강조, 그리고 전도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책, 바로 월터 브루그만의 다시 춤추기를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이 책은 앞서 설명해드린 세 가지 책과는 굉장히 다른 결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책은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의 책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전염병과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앞에 설명해드렸던 흐름대로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의 책을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전염병에 대해서 레위기, 출애굽기, 욥기 등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레위기의 내용들은 언약의 집행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께서는 이 보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칼, 전염병, 기근 이 세 가지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의도적 권능이 행사되는 방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인데요. 이 욥기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그 기이한 일을 너는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욥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학자 루돌프 오토의 책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닌 전율이 매혹적인 동시에 두려움을 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책에 나온 챕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과 결혼식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결혼식이 3차례나 취소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서에서 신랑이라는 단어를 핫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는 결혼식이 다시 열려서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기꺼이 또다시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날을 내다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요하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적에 이르기까지 결코 단념하지 않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실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견고한 유대감, 이 견고한 유대감을 증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 상황을 포기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부분은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며 용서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요하리만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응답하실지는 모르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그 결과대로의 기도를 응답하실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적용해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염병에 대해서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에서는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새로운 창조는 쉽게 오지 않으며 오직 비통과 희망을 모두 포괄하는 고통스러운 싸움을 통해서 온다. 즉 우리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을 해야 하는데, 이 탄식은 현실에서 느끼는 처절한 감정이자 새롭게 도래되는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탄식인 것이죠. 여기까지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전염병의 사례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첫 번째는 레위기 언약의 집행 방식, 두 번째 출애굽기 야훼의 의도적 권능이 행사되는 방식, 세 번째 욥기 자유롭게 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소망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통스러운 현실과 새 창조의 기대로 탄식해야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코로나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들처럼 다양하게 토론을 하거나 논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들에 대해 어떤 책이 더 성경적으로 가깝나,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책들이 모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잘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책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컨텍스트를 생각해서 책들의 교훈들을 살펴본다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주장이 과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확산을 했었던 단체는 신천지였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광훈 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정광훈 씨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톰 라이트 교수님의 의견들이 우리나라 맥락상에는 조금 더 적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섣불리 코로나의 출처에 대해서 밝히기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보므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는 이런 자영업자들,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죠. 특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도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에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겠지만, 세상의 교회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